할렐루야. 자, 이 새해 첫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첫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달아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뜻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누리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월 1일 이 수요일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사뭇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렇다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시고 겁박을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어떤 이런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 그들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 어떤 환난이 있어도 천지가 그냥 뭐 다 무너지고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그 마음으로 또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하나하나 좀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어떤 큰 어떤 환란, 그 환란의 어떤 그런 그 조짐, 그 단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비단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깨닫는 게 참 필요하지요. 자,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시냐면은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구약의 여러분 다니엘서입니다.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의 말씀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그 당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 예언의 어떤 말씀인데 방금 읽은 31절 말씀에 분명히 나온 것처럼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인가, 그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했더니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고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거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대로. 언제 이루어졌는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거의 한 700년, 800년 뒤로 가야 된다고 할까요?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이제 그 시대, 한 400년에서 한 500년쯤 되겠네요. 예. 포로로 그 끌려갔던 그 시기가 주전 한 587년이었나요? 그 무렵이니까 대략 한 400년에서 한 500년 그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이때는 이른바 말라기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소위 신구약의 어떤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었죠. 한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중간기라는 그 시기 동안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그 중간기 그 당시에 이른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체를 통일하는 어떤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그러고 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어버렸고 그 밑에 이 세 명의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네 명인가요? 그 장군들에 의해서 그 엄청난 거대한 제국들이 다 분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유대 땅, 유대 지역, 그 팔레스타인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을 담당하고 영토를 다스렸던 그 왕조가 바로 셀루키드 왕조가 있었어요. 바로 그 셀루키드 그 왕조에 있는 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자가 당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엄청난 어떤 박해, 정치적으로든 특별히 종교적으로 엄청난 어떤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곧 이자는 이 유대 땅에다가 헬라 어떤 문화, 헬라 문명, 그리고 헬라의 어떤 그런 종교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심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어떤 짓까지 자행을 하게 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이제 잡아서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 제사에 쓰이는 그 짐승 중에 이 부정한 동물들은 결단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였죠. 예. 돼지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수도 없었고 또 돼지는 먹지도 않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모세 율법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유대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바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는 그런 짓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다가 여러분 당시 그 그리스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을 그 신상을 그 성전에다가 떡하니 세워가지고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제우스 신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 당대에 그 유대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 뭐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 충격과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그죠? 결국 이제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른바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예.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게 여러분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저 막연히 그냥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시대하고는 별 상관없고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환란, 어떤 재앙 정도로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받아들이고 산다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먼 미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징조와 이런 전조들은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용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먼저 그 14절 첫 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할 때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때에. 또 여러분 어디를 또 보시냐면은
17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이라고 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때 21절에도 보시면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26절, 27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도입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그때에, 또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때에 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날과 시는 너희가 알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조차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마치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도 있고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생각 속에서 흔히들 여러분 그 이단들이라든지 또 세상에 무리를 일으켰던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계산을 한다고 계산하면서 그 날짜 계산된 그 날짜에 그때가 올 것이다. 뭐 휴거를 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그런 종말이 임할 것이다. 그때 재림 예수가 올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2절도 마찬가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란이 일어난 그때 나타나는 그 징조 중에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된 자들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일하게 같은 의미의 맥락의 말씀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을요,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도 지으셨고 악인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겠지요. 사단의 활동조차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허용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단이 제가 무슨 재주로 활개를 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그 경륜 속에서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 환난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셔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미혹의 역사에 빠져들고 믿도록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미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터이고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른바 이 적그리스도들이 반드시 활개를 치고 마치 저들이 하나님인 양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처럼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막 일으켜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지요. 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이긴 자가 누구이냐라는 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뭐예요? 그들은 그 마지막 때에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지 않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이 말씀처럼요. 그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칠 때에 여기에 넘어갈 자와 넘어가지 않을 자가 있을 터인데 많은 자들이 아마 넘어가겠죠. 그러면 왜 넘어갈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왜 넘어갈까? 그들 중에는 아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믿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주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그런 틀을 붙들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경험에 의거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판단에 의거해서 말씀을 찾고 사람을 찾고 이정이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끌려다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그리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죠? 아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좀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소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 이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주장을 하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미혹이 실제로 지금 되고 있죠, 그죠? 예. 이단에 지금 빠진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단인 줄 알고 빠졌겠습니까? 몰랐겠죠, 처음에는. 그 미혹의 영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죠? 무섭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이긴 자를 찾으신다고요.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붙들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 이 큰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어떤 재앙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미혹의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어쩌면은 다 전조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환란에 여러분 겁을 먹고 어떤 미혹의 역사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놀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지요. 이미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곧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인 것은 여러분 사실 이미 우리는 재림의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말세 때에 정말 그때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다. 여러분 꼭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요. 이미 지금이 그 종말의 때에 지금 우리가 와 있고 이미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와 계셔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 재림 신앙이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재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기보다는 지금 내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사단의 그 모든 괴계들을 내가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재림의 때,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날, 이게 바로 그때이죠, 그죠? 그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사모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에 빠진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그 환란 가운데 죽어 나자빠지고 그 엄청난 그 환란 속에서 벌벌벌 떨고 노심초사할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나겠죠. 모든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도 사라지고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매여서 안주하거나 이 세상에 붙들려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이미 재림의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그 새 땅, 그것은 주님이 왕노릇하는 곳이지요.
그것은 이제는 뭐예요? 실제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만나서 마치 지근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뜻이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땅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제레미야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제레미야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미래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그 새 땅으로 주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이 해가 되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늘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 또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